6월 19일 월요일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굿모닝 말씀 삼칠 시간을 통해서 8월 말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듣고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오늘 첫 시작인데 시작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28장을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담고 있는 신약의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인 28장 31절을 보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끝맺음을 맺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노라 라고 이렇게 끝맺지를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써 내려갈 것 같이 사도행전은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겪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해 나가라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독자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하는 집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필자로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그 전에 사도들은 어떤 능력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며 28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그렇게 채워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도행전 29장 45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이가 45살입니다. 머리가 짧아서 많은 분들이 그보다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저는 벌써 29장 44절까지의 내용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작년부 성경공부반 인도자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똑같이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서 진짜로 직접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를 마치는 12월 말쯤에 그 해에 했던 일들을 정리해서 한 절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신의 신앙과 또 사역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줍니다. 그 한 해를 한 장, 두 문장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29장의 저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28장까지의 저자는 앞서 살짝 언급해드린 것처럼 누가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면서 함께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는 당시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알기를 원해서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이 이미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무엇이 쓰여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이게 이제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책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전에 쓰고 전해주었던 그 책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쓴 책이 두 권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 33년간의 그 생애에 대해서 하신 행적들을 기록하며 헌정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헌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인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며 마치고 있고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그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에는 주어가 3인칭 주어만 사용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게 된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장 11절에서부터는 처음으로 1인칭 주어인 우리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자였던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와 독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도행전의 특징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따로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24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뒷부분인 12장 25절부터 28장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공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8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 사도행전 29장도 나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을 써나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실천하기 시작하는 복된 오늘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그리고 뒷부분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과 권위를 증거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믿고 있던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바라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를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게 생각하며 사도로 인정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한 이적과 사역의 행적들을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바울도 같은 행적들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14절에도 바울도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5장에서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19장에서는 똑같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약치마를 얹어도 그냥 낳는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8장에서는 마법사 시몬과 베드로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13장에서 마법사 바예수와 바울이 대결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9장에서 베드로가 살리는데 바울도 역시 20장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두 사도의 행보가 매우 비슷하다고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가 말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롭게 사도 한 명을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채우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다른 하나는 마띠아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이후에 제비뽑기를 해서 그런데 이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12번째 사도가 다시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세워주시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고 사용하여 주신 일이나 이렇게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너무나 무명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에 과거의 잘못과 사람의 능력을 따지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능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회심하고 성령님의 인자심과 주신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행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사도행전 29장을 그들의 이름을 채우기에도 벅찬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매우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다 보면 믿는 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의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더 억압으로 생겨서 큰 어려움이 이제 그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을 극복하여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피신을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를 또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주신 사명, 곧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반복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사단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를 쓰고 그 진리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없이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은 초대 교회로 처음 예수님 없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한 명 뽑자고 설명을 할 때에도 그냥 뽑자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니까 기도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분주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하늘의 지혜 세 가지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명함과 능력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3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의지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은혜롭게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간절하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림키즈 서머 캠프를 위해 유스 리트릿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소요 한국 학교가 가을 학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바자회가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가 주관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좋은 일에 또 동참할 수 있는 또 러브 어스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6월 달에 브라질에 있는 우리 오지 목사님과 루마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신분상으로 어려움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또 일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